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힘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회종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 동안에 이제 그 여정이 평안한 여행 같지는 않았습니다. 늘 생활을 유지해 오던 집을 떠나면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것도 다 불편해지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다 갖추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을 수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고생스럽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늘 많은 불평과 원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늘 누구에게 원망이 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불평했다라는 이야기가 3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 현재까지요. 더 앞으로도 더 있겠지만 현재까지 3번의 불평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때는 배고파서 그랬고요. 출애굽기 17장 2절 오늘 말씀에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무서운지는 알았는지 하나님께는 직접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만만한 모세와 아론한테만 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물론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화도 나지만 그들은 꼭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1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괜히 그런 게 아닌 것은 분명하거든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분명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음을 모세와 아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모세를 통과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늘 바뀌었던 것이죠. 백성의 불평과 원망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본다면 모세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쉽게 나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죠. 하지만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 삶을 바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 불평을 듣는 사람, 원망을 듣는 사람, 굳이 직접적으로 그 원망과 불평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신에 늘 불평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불신앙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바꾸어내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모세,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바꾸어 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심중에서 터져 나오는 불평과 원망을 간구와 기도로 바꾸어 냅니다. 이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삶에 갑자기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마음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와 간구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들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역사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닥칠 때에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향해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또 기도로 바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17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말 그대로 노예에서 탈출한 이후로 처음으로 싸우는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과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실질적으로 싸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군대가 볼 수 있는 산 꼭대기로 갔을 겁니다. 자, 그 군대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싸우라 한다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싸우는 이 전투를 벌이는 이 군대라는 집단은 훈련받지 않으면 결코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도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서워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고, 그래서 전열이 무너지고 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투이고 군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로 가득한 사람의 칼날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훈련이 필요한지 많은 전쟁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맞으며 살아왔고 그 맞음을, 누군가 나를 때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군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패배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군대로 일어서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노예를 군인으로 쓰는 민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칼날 앞에 서기에는 자신감도 자존감도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불리했고 또 패배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민족은 약탈하면서 살았던 민족이고 싸움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탈하고 다니던 사람들은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했던 것이죠. 그런 족속들과 이제 막 노예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싸움, 말 그대로 그때 사람들 모아서 싸우게 되는 이 오합지졸들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장의 지휘관이 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맞서 싸울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손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또 뒤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전투의 지휘관이 되시고 이 전장을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바로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장을 지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 니시,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깃발은 그냥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군기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장군의 지휘를 받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칼로 들고 싸우고 옆에서 함성을 지를 때에 지휘관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깃발을 보는 훈련을 합니다. 깃발이 어떻게 들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군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싸움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버거운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분명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가장 힘겨워서 지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깃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싸움의 도중에 시끄럽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에 군인이 깃발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그 깃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바라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또 말씀을 보는 것이고 또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고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함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께 늘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그 군기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휘하고 계심을 믿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리고 이 한 주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 대신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의 확산이 그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약화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올 교사 세미나와 교회 학교 겨울 제자 훈련이 끝까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원망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불평과 원망보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이끄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국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약한 질병이 주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약화시켜주셔서 주님 우리가 마음과 주님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영웅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또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와 겨울 제자훈련 가운데도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보다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순간에도 늘 주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 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참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이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한 질병 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또 약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교사 세미나와 교회학교 겨울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린 자녀들과 또 교사들이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성장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예물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며 귀한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주님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